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였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주의를 맞아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마이크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볼륨을 다 내리면 아니면 좀 소리가 덜 날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는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원역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이후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땅과 자손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것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후에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약속으로 보다 구체화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야기, 이렇게 전체를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뜻하셨던 그 계획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마지막 장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간이 대충 얼마냐면요. 한 2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이 한 1000년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200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정도, 다윗이 한 1000년 정도, 그 사이에 1500년 정도 가량의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단위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시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그런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요. 그리고는 500년가량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해요. 인큐베이팅을 하시고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500년가량이 지나서 다윗이 서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의 자손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뒤 한 500년 정도 지나서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도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지?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소위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 500년이 흘러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그의 정혼자였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최소한 2000년에 걸친 구원 프로젝트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구원 프로젝트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대상이 되는 모든 민족이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가 신처럼 되어서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죄와 정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타 또는 하타트, 하타트는 명사고요. 하타는 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가져요. 첫 번째는 죄라는 말이고요. 둘째는 죄의 결과를 의미해요. 같은 단어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징벌. 그리고 셋째로는 속죄죄라고 하는 것을 하타트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세 가지 의미를 다 나타냅니다. 여기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징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그 결과로 찾아오는 징벌이 뭐가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그 결과로 찾아오는 징벌이 엄마한테 맞는다? 감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징벌, 거짓과 도둑질과 살인의 결과로 찾아오는 징벌은 마음과 영혼의 파괴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돼요. 모든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죄를 뜻하는 하타트는 다만 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 또한 의미하는데, 문제는 죄의 결과를 내가 겪는다고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타트의 세 번째 의미인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져요. 죄는 죄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짓던, 내가 무슨 용준 형제에게 죄를 짓던,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그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상대방이 그 용서를 구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상대와 내가 관계가 화목해야, 다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죄의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죄의 사이클이 완결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나의 파괴된 인격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그냥 벌을 받고 벌 속에 있는 거죠.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기는데 그 결과를 겪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범죄한 상대에게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그에게서 내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그분과의 관계,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타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죄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까지 한 단어가 모두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인류는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하고 가인은 형제를 살해하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폭력적으로 누군가 사람들을 대하고 나아가 노아의 홍수 때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찬 사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그죠? 홍수로. 하지만 그것으로 죄가 해결되던가요? 그것으로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또 다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예요. 내가 내 이름을 만들겠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토 하에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고 하는 이 말에서 그들의 어리석은 교만이 드러나요. 동시에 이 말을 하는 자는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자기 이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흩어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이 이들의 말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도의 결국은 소통의 불가로 인한 흩어짐으로 끝이 나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의 인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거기는 소통이 안 되는 사회예요. 한국말을 다 같이 쓴다고 다 소통이 됩니까? 다 서로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뒤섞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권력의 욕망이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자와는 소통이 될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각자 모두 자기 왕국의 왕이고 자기의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기에게로 굽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늘 오해와 엇갈림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이 두려움과 뒤섞여서 혼돈을 낳고 있는 세상인 바벨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는 2000년에 걸친 장기적인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구원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이 나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대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세, 다윗,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깨우셔야지 비로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듯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원하신다면 그럼 왜 그냥 구원해버리시면 되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왜 필요한가? 그냥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고 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면 그런 엔딩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역사의 모든 질곡을 건넌 뒤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그 시간 동안 또한 구원의 일을 행해 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구원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여서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의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뱃속의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겁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공개적으로 알려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주님의 사자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요셉은 아이를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진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 이렇게 크십니다. 700년 전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처음 주어졌을 때 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고는 생각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주어지던 그 상황은 그때 700년 전이죠. 다시요. 이 예언이 주어지는 상황은 이 예언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어집니다. 잠깐 정리를 할게요.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요. 우리 한국도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 이사야가 활동하여 이 임마누엘 예언을 줬던 때는 남왕국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 북쪽의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서로 연합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위험에 처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구원에 대한 징조,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런 약속이에요.
당시에 아시리아가 대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세력이 강하여졌고 주변 나라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두 나라는 서로 연합하여서 아시리아에 반대하는 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너도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시리아의 줄을 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하여 남쪽에 있는 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고조되는 이런 위험 속에서 유다 백성은 크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두 왕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 걱정하지 마. 그 왕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조를 줄 테니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얼른 징조를 구할 것 같은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해요. 여기가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아하스가. 그러면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는 아하스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구원의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구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아하스는 전혀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보내어 구원을 약속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징조를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이를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아시리아를 믿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해서 자기를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미 아시리아에다가 도움을 청해 두었던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얘기해 줬으면 됐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징조에 대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아시리아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도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이야기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의 지도자인 왕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시리아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아시리아의 이쁨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시리아에 의하여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아하스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하스의 백성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앞으로 당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3절부터 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며 사실은 사자의 아가리에다가 머리를 드밀고 있는 그 다윗의 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하시며 징조를 주세요.
그 준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 사건, 그죠?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이 사건을 이 임마누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었던 그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집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리고 그 일을 700년의 시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이루시고 온전하게 성취하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이 있어도 어떠한 시간적인 손해와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되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의지하겠다고 하며 징조조차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전히 주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 8장 7절부터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시리아는 오히려 흉흉한 물결, 강물이 되어서 유다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들의 목까지 그 아시리아의 물이 차올라서 그들을 위협할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자리인 8절에 느닷없이 임마누엘이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목까지 타올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자리에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너희 민족들아, 9절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여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허리에 띠를 띄어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시리아가 오히려 그들을 쓸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그들의 뜻은 얼마 가지 못하여 결국 무너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여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다윗의 집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사지러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는 그들과 더불어 포로기를 함께 지나고 황폐함의 시기를 함께 지나고 마침내 예수를 보내어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다만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불러내시고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야 마침내 참된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야 마는 형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명분이 옳고 뜻이 옳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명분이 옳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생각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더일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근데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가시고 거기서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일을 행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교회는 주변의 이웃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좀 집집마다 나누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걸 계획을 해서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뻐서 웃는데 또 밖에 계신 분들은 또 주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분들에게서 우리에 대해 불평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손가락에다가 작은 선물과 카드를 함께 넣어서 오늘 드리려고 하거든요. 감사의 인사를 제가 이제 썼습니다. 쓰고 이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고서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간 카드를 이제 만들려고 AI 챗GPT에게 제가 이 문구를 넣고는 인쇄가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독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덴마크 말인가 생각해가지고 왜 덴마크 말로 하니 했더니 덴마크 말도 아니래요. 그래서 또 요청하고 챗GPT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제미니한테 요청하고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만 돼요. 글씨가 다 깨져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칸바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직접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쓸만해요? 이쪽이 더 나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을 들이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가 돼가지고 별걸 다 한다. 이 전공도 아닌데. 원래 제가 컴퓨터공학과이긴 하지만 이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뜻깊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할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이걸 준비하고 물건을 사오고 포장지를 사고 아이들이랑 저희 이제 식구가 같이 모여가지고 다 포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끙끙대고 승질내고 왜 말을 안 들어 독일어로 써달라니까 막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만들었어요. 좋은 일을 한다고 뜻이 옳다고 일이 저절로 척척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가 수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뜻이 옳다고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의 뜻이 복되고 뜻이 옳고 명분이 있죠.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누가 수고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수고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인내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기다리세요. 구원의 징조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다윗의 집이었고 다윗의 집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포로기를 지나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주셔서 구원이 되게 하기까지 일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는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몇 달을 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정작 자기 땅을 다스리던 헤롯은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요.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돌아와서도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섬김을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700년 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살면서 때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옳고 길이 정당하더라도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